아까 찬양을 드렸던 이진석 집사는 안경을 쓰고 검은 자켓을 입은 친구인데 대학 다닐 때 어느 날 목사님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통닭을 한 마리 튀겨가지고 왔더라고요. 웬 통닭이냐 대학생이 그랬더니 목사님 보신탕 드시지 말고 꼭 닭을 드세요. 자기가 게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닭고기 잘 먹고 속으로 닥쳐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도 늘 연락을 주고 참 밝은 표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열심히 형제인데 김천에서 병원의 사무장으로 일을 하면서 신기중앙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형제이기도 합니다. 1947년 2월 사해 연안 쿰난 지역에서 양을 치던 베두인 목자가 어둑어둑해지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양 한 마리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찾는데 멀리 보니까 동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이 있을까 하고 그 동굴 쪽으로 가서 동굴 안으로 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돌멩이를 던졌는데 속에서 쨍그랑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어 들어갔더니 항아리 8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음 사진 보시면 아마프로 쌓인 가죽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베두인 목동은 그것을 가져다가 베들레헴 골동품 상역에 가서 파는데 1달러 받고 팔았습니다. 요즘 돈으로 하면 1,1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후 소문을 듣고 고고학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두루마리를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전 150년경 이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 그건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는 그것을 100만 불 주고 샀습니다. 목동이 1,100원에 팔았는데 11억 주고 산 거예요. 11억 주고. 내용은 이사야 66장 전체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 쿰난 지역에 대한 발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고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속에서 모두 800개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다 발견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그때 발견된 항아리 그리고 성경 사본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베두인 목동은 100만 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서 1,000만 불짜리를 단 1불 받고 판 거예요. 단 1불 받고. 왜 그랬냐?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죠. 이 쿰난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나는 내 속에 있는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나는 내 속에 있는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책 중에 베스트입니다. 모든 책 중에 베스트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이는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내 속에 간직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보물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냥 아멘을 해도 일본 사람은 하이 하이 하는 것 이상으로 아멘 아멘 딱 부러지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힘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카고의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 18살 된 젊은이가 자기 나름대로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당 갈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는지 영생 얻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중에서도 5장 24절 말씀을 그에게 펼쳐서 같이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면 밑줄 그어야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직접 합법의 말씀을 너무도 중요한 것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스타일을 보니까 아멘, 아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 사용했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진실로가 2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스타일이 아멘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뜻이라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조건 언더라인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영생이 앞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얻을지 안 얻을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미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무디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 믿니? 예, 목사님 믿습니다. 너 영생 얻었니? 목사님 그걸 잘 모르겠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믿는다 그랬잖아요. 영생 받았니?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봐. 또 읽고 난 다음에 물었더니 또 마찬가지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D.L.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이 얻었다 그러시면 얻은 거지 네가 뭔데 하나님을 의심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는데 그러면 영생 얻었다 그러네? 그걸 깨달았어요. 너무 신이 나서 너무 좋아서 이 청년이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신학을 공부해서 이 친구가 D.L. 목사님의 후임자가 된 거예요. 후임 목사님이 됐어요.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110년 전에 한국에 오셨어도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유명한 부흥사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메시지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게 그분의 메시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다, 그 사실을 외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바이러스로 생명의 위협이 아주 심한 이 때이지만 오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 안에 생명 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얘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 자신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시고 모든 생명의 산출자이고 그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생명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치 팔짝팔짝 뛰고 있는 그 심장을 손에 쥔 것처럼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처음부터 그것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복음서를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침례신학대학에서 구약학을 강의하다가 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딸이 아마 셋이었던 것 같아요. 셋이었던 것 같은데 아들 낳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도도 안 되는데 참 수고가 많았네. 그런데 그거 다 키우려면 힘도 들겠다. 그랬더니 이 목사,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씀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는 어쩌나? 그래서 제가 너는 어쩔 수 없는 구약학 교수다. 신약을 열심히 읽어라. 신약을 열심히 읽어라. 구약에서는 아들만 귀하게 여겼지만 신약에서는 딸도 얼마나 귀한데, 딸을 카운트하기 시작한 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이었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 아들이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 있고 우리 안에도 생명 있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죽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4절을 이어서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 낳는 힘입니다. 빛은 생명 낳는 힘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위로받게 해주죠. 소망을 갖게 해주죠. 자신감을 갖게 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위로이시고 예수님은 가장 큰 소망이십니다. 그 생명과 진리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생명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생명을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생명을 위해 오셨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레온 모리스가 쓴 뉴 인터내셔널 주석이 있어요. 뉴 인터내셔널 주석. 거기 요한복음 주석에 보면 복음서는 부단히 말씀과 생명을 연결짓는다 그랬어요. 연결짓는다. 말씀과 생명을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면서 생명을 말씀과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요한의 아주 개성 있는 중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36번 사용했다라는 것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건가 하면 신약이 전부 27권이잖아요. 27권 나머지 그 26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말이죠, 압도적으로 많아서 신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요한복음 안에서만 사용된 거예요. 그만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을 요한은 끊임없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을 기버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성경을 살펴보면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다. 기빔과 포뮬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절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주기 위해서 주는 분으로 그 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시는데 말 구유로 주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데 십자가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6장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리고 6장 53절 이하를 보면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라야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가 빼앗아갈 수 없고 코로나가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건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장 18절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계속 예수님을 생명 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생명은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가장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직접 입증하셨습니다. 11장에 보면 이미 장례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죽거나 활력을 잃은 생명들에게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세요.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건강입니다. 생명이 활동력입니다. 생명이 장수입니다. 생명이 최고의 보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최고의 보약을 먹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들시들해지면 안 돼요. 시들시들해지면 안 돼요. 믿음이 나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늘에 있던 식물들이 빛을 보는 순간에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빛을 받은 것이 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말씀 먹고 힘먹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세기 말 그리고 2세기 초에 대표적인 교부 역할을 했던 igna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축사된 빵은, 주의 만찬 때 축사된 빵은 불멸을 주는 약이자 영적 죽음의 해독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멋있는 말을 했죠. 물론 igna티우스는 화채술을 믿는 사람, 신학적으로 우리하고는 좀 컬러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한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영원히 불멸하게 하는 보약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적 죽음의 해독제가 되어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은 참 의미가 있어요. 아무나 이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아무나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간 다음에 침례 받고 영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만 남아서 이부 순서로 주의 만찬을 가진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병이 나서 참석을 못했거나 피팍이 심해서 감옥에 갇혀서 참석을 못하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사람은 그 떡과 잔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 찾아가서, 그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먹고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신방의 기원일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 화채술이 아니라 상징적이다 하는 것으로 믿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또 1장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보다도 생명의 위협을 많이 겪었던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던 다윗일 거예요. 다윗은 시편 36편 9절에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빛을 보리로다.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에는 생명 얻은 자답게, 빛을 받은 사람답게 이 얼굴이 좀 펴져야 합니다. 얼굴이 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 성령 수술하고 가세요? 돈 안 받아요? 성령 수술하고 가세요.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셋째는 생명력 있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게 살자. 늘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고아가 있었어요. 저는 버려진 아이예요. 아무도 저를 원치 않는데 살아서 뭐해요? 아이의 말에 고아원 원장이 돌 하나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돌을 시장에 가지고 가 팔아보거라. 그런데 진짜로 팔면 안 된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절대로 팔지 말고 다시 가져와라. 이튿날 시장 구석에 있는 아이에게 의외로 많은 사람이 와서 그 돌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흥에 겨워 돌아왔습니다. 원장은 내일은 황금 파는 시장에 가서 팔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어제보다 10배나 높은 값으로 그 돌을 사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가격을 불러도 안 팔겠다고 하자 희귀한 돌이라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신이 나 돌아온 이 아이에게 원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생명의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다. 이 돌은 특별하지는 않지만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며 팔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가 높아진 거란다. 너 자신도 이 돌과 마찬가지야. 네가 네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넌 비로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단다.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 몇십 년 전에 미국의 한 마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어요. 한 할머니 집에도 전기가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몇 달 후에 금치몸이 가보니까 몇 달 동안에도 전혀 전기를 쓴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전기 시설을 가설내 줬는데 왜 전기를 이렇게 안 쓸까 싶어서 금치머니 할머니를 만나서 묻습니다. 할머니, 혹시 전기 안 쓰세요? 전혀 이 변화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왜요? 저 전기 써요. 그 전기는 촛불 킬 때마다 그때만 써요. 다른 데는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방치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쓰지 않는 전기가 소용없는 것처럼 쓰지 않는 생명은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가 어제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총 누적이 9,426만 3,851명, 그리고 사망자가 200만 6,290명,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한 해 동안에 한국에서 자살한 숫자가 하루에 38명씩 됩니다. 날마다 하루에 38명씩 자살하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데 우리 사회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겁을 먹는데 자살에 대해서는 뭔가 별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38명씩이나 자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져서 생명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렇게 좀 가르치는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 게 아닌가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몇 명 죽었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와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요한은 계속 생명을 강조합니다.
복음서에서 계속 생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 요한 복음서의 서두부터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강조하고 있는가?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니요, 죽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독자들마저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거 지적하면서 살아나야 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한다, 그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주신 가치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요한은 육적 생명도 생명이지만 영적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이 보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모르긴 해도 100년은 살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걸 살아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살아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예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면 더 어려질까요? 스토아 철학에서 인간을 보는 방식인데 우주에 로고스가 있습니다. 그 로고스로 번역된 이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가 모든 우주의 이성이고 법칙입니다. 우주의 이성이고 법칙인 거예요. 인간 영혼은 이 로고스의 파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이고 자꾸 신을 그리워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존재의 근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 존재가 누군지, 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해줘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런 말씀을 하죠. 요한은 예수님 아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끈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끈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과 끈이 연결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이 땅의 양식이 아님도 알아야 합니다.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렇죠 뭐, 그러면서도 왠지 좀 시큰둥한 사람들이 많아요. 시큰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내가 맛있는 것을 먹는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쉽게 공감을 해요.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인간답게 사는 것은 의식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의식이 고향을 잃어버린 것,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면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떠나면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탕자에게 의식이 돌아옵니다. 의식이 돌아와요. 그리고 그가 그때 말했던 것이 누가복음 15장 17절,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가득한데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의 품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탕자는 나와보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게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이 꼴이 이게 뭐냐, 그 깨달음이 온 거잖아요.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식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 살아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라야 우리 영혼은 진짜 행복을 누리는 생명력 있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육은 고기 덩어리잖아요. 이 육이라는 고기 덩어리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육적 존재이기만 하다면 왜 그렇게 배가 터질 것 같이 먹고도 계속 더 먹고 싶을까요? 왜 계속해서 사람들은 허기를 느낄까요? 도대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을까요? 고기 덩어리에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먹고 싶은 것 많이 채워도 빈 공간, 그걸 채울 수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이 공급돼야 합니다.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그걸 먹어야 줄이지 않는 겁니다. 이 영의 뜻을 따라야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 나간 영혼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 의미 찾고 예수 안에서 삶의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2021년이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 때문에 낙담하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저희와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으로, 여호와 라파로, 여호와 니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